자장율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장율사께서는 진골 출신인 관리였던 호린공 김무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. 그러니까 진골인 거죠, 이 양반도. 그런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. 그래서 처하고 자식들을 다 버리고 원령사라는 절을 지어가지고 백골관, 그 백골관이가 있잖아. 인생의 무상함을 뼈만 남은 걸 뭘 여기는 그런 수행법이죠. 그걸 닦았다고 합니다. 근데 이때 선덕 여왕이 이 자장으로 하여금 재상으로 임명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나는 그런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돌나 열심히 닦겠습니다. 그러니까 선덕 여왕이 명을 내려가지고 그러면 제자 숭실하고 10여 명이 함께 중국에 가서 돌을 좀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도 좀 부흥하게 좀 해다오 해가지고 그런 망명으로 인해서 중국 당나라 그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을 칭견하게 됩니다. 그리고 가사와 사리를 받고 불도를 닦아서 돌을 깨달았다 그래요. 근데 그 돌을 깨닫고 보니까 그 중국 사람들이 하루에도 1000명씩 그 자장율사를 찾아와서 질문하고 뭐 이렇게 답변하고 하는 걸 보니까 선덕여왕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우리나라 본국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을 가르쳐야지 그 중국에서 왜 그러고 있느냐고 그래서 연락을 넣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. 그러면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분황사라는 절에 주지로 있으면서 이제 뭐 사람들을 이제 법문을 하고 이렇게 지냈던 것입니다. 그 후에 이제 대국통이 돼가지고 이제 그 승려 그 중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겠죠. 승려의 귀범과 승통 여러 가지 그 이 업무를 관장했다고 합니다.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자장율사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온 거를 야단법석이라고 하잖아요. 지금도 뭐 시끄러운 걸 야단법석이라고 말하는데 바깥에다가 단을 쌓아서 법석을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.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들었기 때문이죠.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황룡사 9층 탑 있는데 목탑으로 만들었죠. 거기를 가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법문을 들으니 젊은 사람들이 한창 펄펄한 젊은이들이 다 노인네들한테 아기를 맡기고 아유 어머니 아버지 저 애 좀 봐주세요 하고선 다 가는 거야 그쪽으로. 그러니까 가보니까 자정스님이 윤기가 잘 흐르는 인자하고 찰스러운 모습으로 내공의 힘으로 울리는 낭낭한 목소리가 수많은 대중에게 들려졌는데 누구나 사람이면 마음속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닦기만 하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아주 간단명료하게 법문을 너무나 잘 하시는 거예요. 대중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황룡사에 모여서 자장스님을 법문을 듣고자 야단법석을 지어가지고 정말 야단법석이 난 거예요. 그야말로 장엄한 광경의 법당 안에는 대중들이 다 모여서 법문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야단법석까지 차렸던 것입니다. 근데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 죽을 때가 더 가깝잖아요.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아니 우리가 애만 보고 자장스님의 도를 깨달은 자장스님의 법문을 못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? 해가지고 노인들이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자장스님한테 따지러 갔어요. 스님, 이럴 수가 있습니까? 젊은 놈들이 우리한테 애를 맡겨놓고 애만 보라고 자기들끼리만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으니 우리는 어떡하란 말입니까? 우리가 더 빨리 죽을 텐데 나이도 많아가지고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. 그러니까 자장율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정말 낭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 그러시다면 제 법포인 자장을 부르십시오. 그러면 제가 화신으로 나타나서
여기 야단법석에 참가한 것처럼 똑같이 작용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집에서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. 그러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현장에 와서 보는 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.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애를 보면서 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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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우리는 자장가 하면 이런 뜻을 모르고 자장가 하면 애기 재우는 게 자장가인 줄 알아요. 이게 부처님도 그러셨잖아요. 마야 부인이 힘드시니까 어려운 환경에 계시니까 나무불을 불렀어요. 그랬더니 부처님 화신이 나타나서 거기서 다 작용을 해가지고 일을 해결해 주셨잖아요.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. 이런 아주 비법 중에 비법이 바로 연불인 것입니다. 그러게 연불은 부처님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.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부처님처럼 자비스러운 분이 자, 나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 하고 말씀하시겠어요? 그러지 말고 저 극락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남야부타불이라는 아주 훌륭한 부처님이 나보다 더 훌륭한 부처님이 계시니까 그 사람 이름을 부르십시오. 그러면 거기 다 들어가기만 하면 자동 실행으로 다 누구나 다 윤회의 고리를 끊고 결국은 거기 극락학교에 입학만 하면 거기 유치원서부터 박사과정까지 초등학교, 중학교, 대학교, 대학원, 박사과정까지 다 있기 때문에 석사과정, 박사과정까지 다 있기 때문에 거기만 일단 들어가면 나중에 결국은 성불할 수 있습니다. 라고 가르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? 어떻게 그 자기 이름을 부르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그걸 계속하게 하시겠어요? 또 그런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우주를 창조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로 볼 때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. 부처님께 감사드리는 거죠. 이것도 방편으로 어쩔 수 없는 방편으로 자장율사도 깨달은 분이시기 때문에 1100억 화신을 놔둘 수가 있거든요. 사실 우리는 부처님만 1100억 화신을 놔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가섭존자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. 법맥을 이으신 분들, 도를 깨달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. 자장율사도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만들잖아요. 상황이 이분들이 우린 도를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젊은 사람만 가서 스님의 법문을 들어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? 하니까 할 수 없이 자장이라고 부르십시오. 그럼 제가 집집마다 다 1100억 화신이니까 어디든지 찾아가서 다 작용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. 이런 예는 종종 있었어요. 사실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잘 안 해서 그럴 뿐이죠. 그 자장가를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. 한국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? 한국 사람의 특징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우리나라에는 우수한 학자를 키워낼 수 없어요. 왜냐? 미국에는 존 두이라는 아주 훌륭한 학자를 그 존 두이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 사람들이 아부성 발언이겠지만 물론 당신은 서양의 공자요 하는 말을 들려줬어요. 그리고 존 두이를 굉장히 존경해요. 미국 사람들은. 그 다음에 존 두이가 사망하니 그 다음에 브루노라는 교수를 또 굉장히 존중했어요.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? 정범모 교수님이 훌륭하다 하면 또 시비 걸어가지고 그 사람은 깎아내려가지고 정말 태산북추처럼 대통령보다 더 인정받는 학자를 키워내지 못합니다. 우리나라의 특성이 바로 그거예요.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이 굉장히 인기가 좋으셨잖아요. 정말 이게 무슨 정치하는 사람보다도 더 인기가 좋은 그런 인물을 이렇게 떠받들어서 따르는 사람도 많게 만들고 그런 마인드가 우리나라 사람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저는 합니다. 그래서 자장율사가 그 이후로 원효대사가 있었고 하지만 원효 이렇게 불러가지고 연불을 한 예는 없었잖아요.
근데 다른 나라, 다른 곳에는 그런 수행법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. 그런 수행법이 자기 스승이 완벽하게 깨달아서 그럼 자기 스승의 이름을 부르면 스승의 가피가 특히 또 이런 것도 있어요. 이 사람의 자장이 얼마나 지속될까요? 현재 살아있는 스승이 더 좋습니다. 옛날에 사망하신 그 아주 오래된 그런 스승보다 지금 현재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스승의 이름을 부르면 더욱더 좋겠죠. 그런 가피력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. 무슨 신통을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법력, 불광, 불심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. 그래서 참 스승을 찾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자장가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연불을 할 때 그런 심정으로 연불을 해야 된다고 믿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